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찾으시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간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는 것, 다시 말해서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그 자체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목적이 구원받는 것, 천국에 가는 것에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 안에 가장 많이 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만일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라면 왜 우리가 믿는 그 순간에 우리를 바로바로 천국으로 데리고 가지 않으실까 하는 거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습니다. 예수님 알고 났으면 더 이상 이 세상에 살고 싶지 않고 빨리 가고 싶은데 뭐하러 여기 남겨두셔서 또 죄와 죄 때문에 고민하게 하시고 괴롭게 하시고 하시는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십자가의 강도처럼 예수님 영접하고 그날 그냥 낙원으로 가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마 적어도 한번 그런 질문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런 질문을 참 많이 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그 순간에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면 우리는 그 이후에 죄에 유혹되어서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다시 죄를 짓는 그런 괴로운 일이 없었을 텐데 왜 바로 데리고 가시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많이 해봤습니다. 저만 해봤습니까? 여러분도 해보셨죠? 예. 제가 생각에 자기가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그 질문을 해 보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뭘까요? 물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방금 스스로 제가 질문했던 그 질문 안에 답이 있기도 합니다. 그 답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천국으로 옮겨지면 죄에 유혹받지도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다시 죄를 짓는 괴로운 일도 없었을 텐데 하는 그것이 바로 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 믿음이 어떤지.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믿음이 어떤지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우리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내 믿음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나기 전에는 모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까지 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도 자신만은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까지 갈 정도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신의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반응에 베드로는 당황하고 섭섭해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 시험이 오자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까지 갈 만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가서 울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현 주소를 보고 자신의 믿음의 민낯을 보고 그는 울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죠. 이 믿음의 시험이라는 것이 자신의 믿음의 수준을 점검하고 증명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험에서 자신의 믿음의 성적이 나오면 그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준비하죠. 그리고 시험 본 후에 어떻게 해요? 그 시험지를 다시 공부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맞춘 것이 정말 알아서 맞춘 건지 이건가 저건가 하다가 찍어서 맞춘 것인지 혹시 틀린 것은 왜 틀렸는지 다시 그 시험지를 보면서 공부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공부에 정말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시험 본 후에 다시는 그 시험지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몇 점 맞췄는지 체크해보지도 않고 뭘 맞췄는지 뭘 못 맞췄는지도 점검하지 않습니다. 사실 시험 볼 때도 시험 문제도 제대로 안 읽고 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거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웃는 분들은 경험이 있으시죠? 자, 여러분들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었는가 아닌가 아마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이 공부 못하는 사람들 시험 보고 나서 다시 시험지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이유는 뭐예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조차도 자신의 신념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신념은 있었어요. 난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까지도 갈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칼을 꺼내서 말고의 귀도 잘라봤죠. 그러나 결국 그는 두려워서 그 여종의 물음에 아니다라고 답하게 되었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 성령님을 믿고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아서 이제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훈련을 해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빚어져 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또 다른 자들이 구원의 은혜로 들어올 수 있도록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 바로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두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때 바로 천국으로 옮겨지지 않는지 그 목적을 생각하시고 그 목적을 따라 변화로 이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교회는 첫 번째 시험, 첫 번째 훈련을 외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했고 성령에 충만하여 더욱 담대히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험이 그들로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자라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오는 두 번째 훈련, 두 번째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가 첫 시험을 거친 후에 어떤 모습으로 성숙해져 가는지를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 한 성령님 안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니까 그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하시죠. 이 장에서도 우리가 베드로의 첫 설교 이후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했을 때 그때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물건을 사용하고 서로 통용하고 서로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는 일이 가능해요? 언제 이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가족이 되었을 때, 그렇죠? 한 식구가 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또 한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여기 있는데 그것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라고 하십니다. 자,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고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살 것이다 하는 것을 사도들이 가르쳤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것이 영원하고 그 영원한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사도들이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붙들려고 하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꼭 쥐고 있는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놓고 이제는 영원한 것을 잡아야 하겠구나 하며 그들의 영의 눈이 열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물질에 자신의 소유의 욕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깨달으니 욕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영원한 것으로 옮겨지고 부활의 삶으로 옮겨진다면 우리는 이 땅의 것들에 헛된 것들에 마음을 주지 않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까? 사도행전은 교회가 이렇게 한 식구가 되어서 서로가 한 가족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특별히 바나바다라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소아시아 앞에 있는 섬이죠. 에베소 앞에 있는 섬, 구브로 출신의 레위 후손인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자, 구브로 출신의 레위의 후손 요셉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의 별명은 바나바입니다. 이름이 바나바가 아니라 별명이 바나바예요. 이름은 요셉입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에게 밭이 있는데 그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에게 주고는 성도들을 위해 사용하라 하면서 주었습니다. 자, 그의 밭은 어디 있었을까요? 구브로 섬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브로. 예루살렘 근처. 예.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을 수도 있겠죠. 구브로에 있었을 수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이 레위 후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는 유대 땅 안에서 땅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땅 사면 안 돼요. 그거는 죄입니다. 만일 그의 땅이 유대 안에 있었다면 그는 그것을 이제 깨닫고 이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 땅을 팔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가 구브로 출신이다라고 말하는 거 보면 아마도 그는 구브로에 밭이 있었을 것이고 그 구브로에 있는 땅을 팔아서 여기까지 가져와서 이들에게 나눠준 거라고 볼 수 있는 게 많겠죠. 자, 중요한 것은 뭐 땅이 어디 있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 안에 욕심이 없어지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게 되었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쉽다고 하셨어요? 어렵다고 하셨어요? 어렵다고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란 뭘까요? 돈 많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부자 하면 뭡니까? 돈 많은 사람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가 우리 생각처럼 돈 많은 사람이라면 여기도 천국 못 가실 분들 좀 계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천국 못 가실 분들 계시죠? 예. 더 나가서 돈이 많다는 것의 기준은 뭐예요? 부자. 그 돈이 많은데 얼마나 많아야 부자입니까? 어느 정도 있으면 부자가 아니고 얼마 이상 있어야 부자이고 이거 기준이 아주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천국 앞에 가서 너 돈 얼마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가지고 그 기준을 정확하게 말씀 안 해주셨으면, 그죠? 은행 잔고가 얼마 이상 있어야 부자인가? 혹은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 이상이면 부자인가? 이거 알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자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부자가 천국 못 간다 이렇게만 말고 끝나면 누가 부자인지 어떻게 아냔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한테도 분명히 상관이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여러분이 그 부자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라는 말의 정의를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큰일 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천국 앞에 가서 여러분은 못 들어가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자의 정의가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에게 적용이 된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그 말씀 하셨는지 아세요? 언제 예수님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하셨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에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부자 청년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 청년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10계명 중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이 율법 있잖아, 이거대로 하면 돼 라고 했더니 청년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네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갔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요. 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요즘 사람들은 그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바늘귀는 진짜 바늘귀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문에 있는 바늘귀라는 문이 있는데 거기를 말한다. 그래서 낙타가 이렇게 쭈그리고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다. 또 이렇게 어떻게든 낙타를 바늘귀를 통과시키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꾸 낙타를 바늘귀를 통과시키려고 노력하시지 말고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부자가 되지 말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란 지금 이 청년에게 예수님은 10계명 중에 5계명에서 10계명,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계명에서 4계명, 곧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그 계명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세요?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이 하나님에 관한 계명, 바로 그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신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람들과에 관한 그 계명을 지키고 있는 건 아시지만 이 계명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지 않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하신 거죠. 다시 말해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 곧 자기의 신이었던 거예요. 그 청년은 자신의 재물을 의지했고 자신의 재물을 사랑했고 자신의 재물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고 싶었어도 그 영생을 얻기 위해 그 재물을 내려놓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돈에 욕심을 내는 사람이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이웃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이고 그런 부자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천국에 가지 못하는 부자는 우리 생각처럼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 한 푼 없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돈이 없어도 여러분이 그 돈에 꽁꽁 매여 있다면 여러분은 부자인 것입니다. 반대로 돈이 넘쳐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는 돈의 많고 적음에 따른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자신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듣고 난 돈 없으니까 괜찮아, 난 천국 갈 거야 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나는 돈 많은데 어떡하지? 라고 착각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돈을 향한 여러분의 태도를 스스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장으로 가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4장의 이야기와 함께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해하기가 쉬워서 제가 이렇게 5장 11절까지 갑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을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자, 너무나 유명한 부부 이야기죠. 유명하긴 유명한데 안 좋게 유명합니다. 이왕 성경에 기록되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기록되면 좋은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로 기록되면 참 영원토록 슬프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록되기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자, 이들의 문제는 뭐예요? 종종 어떤 목사들은 하나님 돈을 이렇게 삥땅 치면은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설교하기도 하면서 성도들을 협박합니다. 그런 자들은 자신들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돈을 삥땅 치지 못하게, 그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헌금을 빼돌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부부의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만약에 헌금 빼돌린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3절과 4절에 베드로가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세요. 이 땅은 원래부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땅을 팔아서 현찰로 바꾸었을 때도 여전히 그 돈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것이었습니다. 이 부부가 그 돈을 전부 내던 아니면 일부만 내던 아예 한 푼도 내지 않던 그건 이 부부의 마음이고 결정이에요. 하나님은 그 어느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 안에서 이 부부에게 땅 팔아서 돈 가져와라 라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부는 왜 이런 일을 계획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성도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고 서로 나누어주고 함께 사용하고 하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도 그래야 하나 보다 하고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겠죠. 만일 이들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면 그런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 텐데 이들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데 우리는 안 하면 우리만 이상한 것 같아 해서 그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도 바나바처럼 위로의 아들이라는 칭찬 듣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부담으로 했든지 아니면 칭찬받고 싶어서 했든지 이 둘은 어쨌든 성령님과 상관없이 교회의 성도들 사랑해서 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이 일을 시작한 것이죠. 자,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생각해 보세요. 22절에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생활이 어렵고 돈이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생각되지만 물론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들도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결실을 못하지만 방금 전에 보았던 부자 청년은 많아서 걱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재물이 많아서 근심했단 말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얼마가 되었던 그것을 잃을까 하고 걱정한다면 그 사람들이 바로 말씀이 들어와도 열매 맺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말씀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서 초대교회의 일부가 되었어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의 이런 모습은 겉으로는 선행처럼 교회를 섬기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는 행위다라고 베드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사역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탄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겉으로 보고 분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사람들은 칭찬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분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만일 베드로에게 영분별의 은사가 없었다면 이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오히려 칭찬했겠죠. 사람들 앞에 세우고, 보라,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땅을 팔아서 그 전부를 가져왔다라고 사람들 앞에 칭찬을 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그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 안에 분별하지 못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해요. 근데 그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분별을 하지 못하면 그것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그 일을 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얼마든지 칭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그 행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동기가 되어서 무엇이 이 사람으로 이 일을 하게 하는지 점검하셔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부부는 부자였습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는 말씀이에요. 명예도 얻고 칭찬도 듣고 싶어서 헌금을 하지만 그 돈 전체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 칭찬을 들을 만큼만 돈을 사용한 것이고, 돈에 욕심이 있어서 모두를 내어놓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사탄의 마음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자신이 칭송받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만일 사람이 칭송받기 원한다면, 칭찬받기 원한다면 그 칭찬받을 일을 하면 됩니다. 근데 사탄은 어때요? 그 일을 하지 않으면서 칭찬만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마음입니다. 내가 아닌 내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고 칭찬을 받기 원하는 모습, 그것이 사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사탄은 진리가 그 속에 없어서 진리 위에 설 수 없고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이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이고 거짓의 아비라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행위 안에서 무엇을 기대하며 하시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일 칭찬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다면 여러분도 성령에 충만하여 그 일을 하시는 것 아니라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이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결국 그 사탄이 이들의 마음에 가득하자 이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탄에 의해서 이들은 또 죽습니다. 사탄은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가롯 유다도 사탄에 의해서 죽게 되었어요. 이처럼 사탄은 사람을 유혹하고 그 사람이 죽음에 이르도록 합니다. 물론 겉으로는 사탄이 직접 죽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죠. 사탄이 사람을 직접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망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내 안에 무엇이 나를 인도하시는가? 나는 누구에게 내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은 무엇인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고 히브리서 13장 5절은 말씀하시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말씀하십니다. 돈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점검받으시고, 돈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돈을 다스리는 자들이 되는 축복이, 그래서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시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